로마서 1장을 통해서 1장 17절에서 2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성경을 선물로 허락하신 이유, 왜 우리에게 이런 성경을 허락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을까?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왜 그러셨을 것 같아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제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셔서 우리가 이 우주 안에 존재하고 있는 나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알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이 성경이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그것은 모세 선지자를 통해서 또 구약에 나타난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신약의 예수님을 통해서 서신서에 나타난 모든 사도들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얘기는 결국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의 죽을 생명을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승화시켜서 바꾸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약속인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약속을 믿고 그 약속에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뜻, 우리 죽은 영혼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그 정말 크나크신 사랑을 우리는 경험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종으로서 인생을 살다가 또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승화돼서 정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 영원한 세계에 하나가 되는, 그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은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이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바라보니까 그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거야. 그 사랑을 받아서 누릴 자격이 없고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이나 이 사도들 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자격을 준비하고 했을 때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끼고 깨닫고 감사하고 그리고 그 일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말씀들을 모르게 되면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게 되고 판단하게 되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이 어떠한 말씀들이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변화시키고 우리의 죄가 뭐고 우리가 그 죄를 어떻게 벗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 나가기 위해는 어떤 삶을 살아야만 되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게 성경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느끼고 깨닫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려야 될 저희는 핑계치 못할지니라 이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그래요. 근데 이 말씀을 그전에도 여러분에게 전한 적이 있어요. 오늘은 또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 같고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우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고 많은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한다면,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부응하지 못하고 변화되지 못한다면 우리는 핑계할 수 없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참 물론 어렵고 힘든 길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동안은 우리가 이 외적으로 미혹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그게 무슨 신앙생활인 것처럼 그렇게 살면서 생활을 해왔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분들이 원하는 신앙생활을 하려고 했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힘들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 목적과 내가 가는 길이 뚜렷하기 때문에 그것이 그렇게 힘들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힘든 이유가 뭐냐? 지금 이 길을 가는데 힘든 이유가 뭐냐? 그 힘든 이유는 우리가 세상에 미혹을 당했고 또 비진리로 미혹을 당했고 그래서 신앙생활에 초점이 안 맞았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신앙생활을 한 게 아니라 내 욕심과 내 뜻대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내가 그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알았고 깨달았다면은 그 길을 향해서 올바르게 질주를 했다면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우리는 목표가 분명치 않았다는 거죠. 그렇게 애굽에서 광야로,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우리가 그렇게 거듭나고 변화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해도 이거는 다 관념 속에 있는 것이고 이것은 다 지식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지 실제 우리가 그 길을 가려고 하진 않았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왜냐하면 우리는 성경을 잘 몰랐고 말씀을 전부 내 욕심이나 내 그 어떤 자기의 그 생각이나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전부 이것을 잘못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뭐 지식에 관한 거 뭐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변화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봤지만 오늘도 같은 맥락이에요. 이유가 뭐냐?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올인을 하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그 이유가 뭐냐?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찾아서 우리가 바꾸어 나가는 게 올바른 신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이 존재는 전생에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욕심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이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몸을 입고 여기 왔기 때문에 이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는 이 몸이 이 세상에 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몸의 근본이 도대체 뭐고, 우리가 이 혼의 근본이 뭐고, 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아직 이루어지지 않느냐 이거예요. 아직도 우리는 우리의 육신의 실체를 아직도 모르고 속고 있다는 거야. 육신이 어떤 존재인지도 몰라. 혼의 존재를 모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육신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 것도 아직도 모르고 산다는 거야. 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한테. 우리의 육신은 내 혼이 거듭날 동안 필요한 존재다. 내 육신은. 그래서 내가 혼이 거듭나면 이 육신은 떠나가는 거고 거듭나지 않으면 그 혼이 다시 이 육신을 입고 오는 거다. 그러면 우리의 이 육신이 어떤 존재냐 이거예요. 어떤 존재. 이 육신이 욕심이 있고 정말 죄가 있어서 왔다면은 그러면 죄는 뭐고 욕심은 뭔지 이걸 발견해야 되잖아요.
이 모든 것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깨닫고 아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이미 우리에게 많은 것을 일러줬다는 겁니다. 일러줬어도 이 모든 것을 자기가 유익하게, 자기가 편리하게, 자기한테 이롭게 모든 말씀을 이용을 하고 활용을 하고 산다는 겁니다. 저쪽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얘기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내어버려 두사. 그래서 우리하고 상관없는 길을 가고 있지만 우리는 어떠냐 이겁니다. 우리도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어버려 두사 한다면 지금까지 걸어온 이 모든 길이 수포로 돌아가는데 여러분 어떻겠어요? 지옥문 앞에서 이를 갈고 슬피 웁니까? 울어야 됩니까?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올바르게 깨닫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성찰을 하고 자기 육신의 몸에 대해서, 혼에 대해서, 영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고 그것이 몸인지 육인지 혼인지 영인지 응? 그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저희는 핑계할 수 없느니라. 왜 핑계할 수 없느냐? 이미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말 아들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자들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들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로마서 1장에 나타난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 다시 성령이 잉태돼서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나신 그 복음이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이어져 왔고 우리는 그 복음을 따라서 우리 안에 이 말씀을 통해서 변화된 그 확증을 가지고 이 복음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누가 여러분을 확증해 줍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을 확증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증거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도 육신으로 태어났지만 성결의 영으로 우리 안에 잉태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면 여러분들도 복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이 되고 그 증거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이 되는 겁니다. 그 아들은, 그 복음은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에게만 국한된 게 아니고 보통 명사로서 우리가 그 길에 들어서서 그 길을 가고 그 증거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에게도 그 사실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고 그것 때문에 우리를 말씀으로 또는 정말 그 화복으로 말씀 가지고 안 되면 화를 통해서 또 화를 당해서 또 이제 깨달으면 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역사를 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고통과 고난을 주시고 그런 고통과 고난이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깨달을 수가 없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이 고통을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고통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깨닫고 알아가면서 그 원인과 결과를 깨달아가면서 내가 이렇게 고통을 받는 원인, 결과는 어떤 원인에 의한 것이다. 그 원인이 뭘까? 그것을 해결하게 되면 고통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 육신의 것이든 혼적인 것이든 영적인 것이든 모든 고난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원인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육신에 속한 자는 육신적인 원인을 찾아야 하고 혼적인 존재들은 혼적인 원인을 찾아야 하고 영적인 존재들은 영적인 원인을 찾아서 그 원인을 분석해 보면 결국은 그게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원인을 알지 못하면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기 로마서 18절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 성경 한번 보세요. 지금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변화가 돼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난 뒤에 근데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났는데 예수를 어떻게 만났어요? 우레와 같은 소리로 만났지 예수님을 만난 건 아니야. 그래서 그 소리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결국은 깨지고 변화되고 이런 거지 그때 당시에 예수님이 있었어요? 다메섹 도상에는 예수님이 없었어요. 그래도 그 사도 바울은 거기서 그 음성을 듣고 자기를 발견하고 자기의 모든 신앙을 배설물처럼 다 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그 구원과 생명과 영생의 길이 어떤 거라는 것을 그 예수님의 가지고 계셨던 그 성령에 의해서 다메섹에서 그가 고꾸라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정말 그 복음을 깨닫고 나서 이 복음을 전하면서 자기는 과거에 예수를 죽이러 다니던 장본인이었는데 이제는 자기가 예수를 증거하면서 자기가 죽임을 당하는 그런 핍박을 당하는 그런 입장으로 바뀐 거예요.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다가 정말 이 복음을 알리고 그들에게 진실한 이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로마 교회에다 편지를 쓴 것이 로마서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러면은 이 18절 말씀부터 25절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이 기록이 됐는가 우리가 한번 주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나니. 자,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데 왜 나타나느냐면 뭐 때문에 나타나느냐면 불의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불의. 불의가 뭐예요? 의가 아닌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의가 아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의가 아닌 것인데 그 불의는 결국 진리를 막을 뿐만 아니라 그 불의는 어떤 것이냐 하면은 여기 모든 경건치 않음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 그 불의는 어떤 거냐면 경건하지 못하다. 경건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의를 행하게 되고 그 불의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땅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하늘로부터 쫓아서 이것이 나타나게 된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이미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진리를 맛보고 또 성령의 비침도 받고 그래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그래서 나타내 보이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20절 말씀을 보세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그러면은 지금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자기의 신앙 고백을 이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이미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이 경험을 했잖아요. 예수의 영을 만났고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자기가 결국은 경건치 않게 되면 이 불의를 행하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임한다는 걸 알았어요. 그랬기 때문에 로마 교인들에게 이거를 편지를 쓰는 거란 말이야. 너희가 지금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도 만약에 너희가 그 불의에 행하고 경건치 않은 신앙생활을 한다면 너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고 어떤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안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진노할 수밖에 없다. 반드시 이렇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 나타내신 바 됐고 그 나타내심이 사도 바울 안에 나타내심이 됐고 이런 나타내심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나타내심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성령의 비침을 받고 진리를 맛본 자들이 만약에 경건치 않은 삶을 산다면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경건한 삶이 어떤 거냐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알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정말 그 일꾼들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셨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경건한 삶을 살아야 돼. 왜 그러냐면 우리가 불의를 행하지 않고 의를 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우리가 경건한 삶으로 변화가 돼야 된다는 거야. 그것이 육적인 것이 됐든 혼적인 것이 됐든 영적인 것이 됐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경건해져야 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피조물로 만들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신성을 우리에게 보내시고 우리가 그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뭐냐 이거예요. 창세기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으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은 하나님께서 보내준 예수님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예수의 상태에서 머물러 있다면 절대로 부활의 생명은 없다는 거예요. 그 예수의 생명을 부인하고 정말 그 그리스도로 거듭나서 예수의 인성이 다 소멸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래서 영원한 그리스도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는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며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느니라.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거듭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가 변화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이거예요. 이 문제. 아무리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내가 하나님의 나는 아들이야, 내가 그런다고 해도 우리는 이 탈을 벗지 못하면 절대로 우리는 경건하게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를 떠나서 불의를 행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말을 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본으로 오신 겁니다. 여러분, 그 본이라는 게 뭐예요? 옷을 만들 때 먼저 본을 떠서 그 본에 의해서 그 옷을 수십 벌, 수백 벌 만들어내죠. 이것처럼 우리를 예수님과 똑같이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우리가 똑같아져야 돼. 예수님하고 다르면 안 돼. 똑같아야 여러분들이 구원과 생명과 영생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야. 그전에는 내가 의식적으로, 내 생각으로, 내 마음으로 내가 아무리 예수가 된 것 같고 아들이 된 것 같아도 착각인 거예요, 다. 그는 자기한테 속아서 결국 나가 자빠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나는 질투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분이라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야. 물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과 심판의 역사를 하시지만 하나님은 그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그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시는 거란 말이야. 그의 신성이 하시는 거란 말이야. 저도 할 수 없어요. 제 안에서 전해지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이제 알만한 것을 저희에게 보였고 알려줬어. 그런데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고 감사해야 되고 그러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만약에 그 영광을 다 내가 받는다면 하나님께서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셨죠?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정말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감사치도 않으니까 오히려 그 생각을 허망하게 만들어버린다. 거기다 은혜를 주고 계속 이러는 게 아니라 거기다 허망하게 만들어버려서 어떻게 한다?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 허망하니까 어떻게 돼요? 미련하게 되고 미련하니까 어두워지게 된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내가 빛 가운데 있었어. 그런데 빛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 빛 가운데서 결국 그 영광을 우리가 취하고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된다면 어떻게 한다고요? 어두워지게 하고 미련하게 하고 우준하게 만들어서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다는 겁니다. 이 바꾼 거는 누가 바꿨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꿨다는 거야. 근데 여기에서는 지금 보면은 이 복음이 올바로 증거돼서 이것이 올바르게 거듭나고 변화가 돼야 되는데 결국 이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다. 왜? 경건한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하나님께서는 이제 끝이다. 진노만 하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버려두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물론 진노죠.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여기에 보면은 여러분 보세요.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긴다는 것. 이것이 가장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피조물입니까? 피조물이죠. 예수는 피조물이에요? 아니에요. 예수도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의 창조물이라고. 그러면 그 예수가 항상 제가 여러분에게 얼마나 많이 외쳤어요. 예수도 99.99%도 잘못되면 변질될 수 있다고 그랬죠. 그 예수가 변질이 안 되는 것은 100%가 됐을 때만 안 된다. 죽어서 그리스도로 부활된 생명은 절대로 변질 안 돼요. 그런데 그것이 50%도 60%도 70%도 90%도 99.99가 돼도 변질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정신을 차려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고 해서 방심해서도 안 되고 여러분들이 우리는 끊임없이 정진하고 이 길을 걸어가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하나님은 100%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거거든. 근데 우리는 조금만 말씀 알고 조금 깨달으면 뭐가 된 것처럼 착각하고 살죠. 절대로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좀 뭐 아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바라보시고 우리의 심령 골수를 쪼개고 우리가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는지도 하나님은 다 관찰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에게 유익하게 자기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만약에 이 말씀을 가지고 산다면 그건 다 도둑질이에요. 여러분들은 절대 그렇게 사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가 되기 위해서 이 길을 걸어간다고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도 힘든데 예수가 어떻게 되냐?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우리는 가는 겁니다. 너나 할 거 없이 이 약속을 바라보고 가는 겁니다. 왜? 우리가 금수와 버러지 같은 그런 짐승과 같은 존재, 버러지 같은 존재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결국 너희는 내 아들을 만들겠다는 것이 약속이란 말이야.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가야 돼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6일 창조, 6바라밀. 여러분 그거 머리에 다 꿰고 계시죠? 그래서 지금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들이. 첫째 날이에요? 둘째 날이에요? 아니면 어디에 계세요? 우리는 정말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기 위해서 이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올바로 걸어가게 되면 하나님이 왜 우리를 진노하시겠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면서 우리가 정말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자기의 죄를 찾아가고 정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찾아간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왜 징계를 하고 왜 우리를 그러시겠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신앙생활을 통하여 내 자신이 경건해지기 위해서 열심을 다해서 간다면 왜 우리를 진노하시겠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징계가 모든 것이 다 동시적인 거라고 그랬어요. 징계도 사랑이고 사랑도 징계라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그 징계를 깨닫지 않고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도 없고 이 길을 걸어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알려면 한참도 멀었어요. 우리는 말씀 조금 안다고 하나님 아는 것 같아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 다 알았어요? 저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다 알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게 돼 있어.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내가 정말 완전히 거듭나고 내가 이 혼적인 존재가 완전히 정복이 돼서 죽어서 그리스도로 우리가 부활의 생명으로 나타나게 되면 몰라도 여러분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알 수 있을는지 모르죠.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거고 우리는 그분 앞에서 납작 엎드려서 살려달라고 그러고 살아야 돼요. 우리가 얼마나 교만하고 자만하고 얼마나 경고망동하게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세상은 공중권세가 잡고 있습니다. 공중권세가 누구예요? 사단에게 넘겨줬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모든 세상은 누가 주관하고 있냐면 사단이 주관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올바로 살지 않으면 그 사단이 마귀를 통해서 귀신을 통해서 우리를 계속 연단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게 아니라 사단을 두려워해야 돼요. 어떤 면에서 보면. 왜? 욥도 하나님께서 욥을 시험하실 때 하나님이 시험하셨어요? 아니죠. 사단을 통해서 시험하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세상을 만만히 보는 거야. 이 세상을 만만히 보고 만만히 사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모든 이치를 깨닫고 정말 올바르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가 아니야. 사단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할 수 있는 거지. 절대로 우리는 사단으로부터 해방 못 받아. 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사단이 쥐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 사단을 만만히 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함부로 살게 되면 여러분 큰 코 다칩니다. 어디서 자기 자신도 모르고 거짓말하고 큰 소리 치고 살아요. 자기도 모르면서 하나님을 안다고 큰 소리 빵빵 치고 살잖아. 우리가 뭐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나도 내 것이 아니다. 우리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근데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야. 이 세상의 공중권세를 사단이 잡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사단의 것이야, 사단의 것. 응? 거기서 우리가 해방이 돼야 되는데 거기서 사단이 지금 눈동자처럼 바라보고 우리가 뭘 어떻게 하고 사나 지금 지켜보는데 그걸 무시하고
함부로 살면서 하나님을 핑계로 해가지고 정당화하고 그게 올바르다고 다 자기가 한 말은 자기가 받게 돼 있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고 자기가 뿌린 대로 거두는 거예요. 내가 한 말은 내가 책임지는 겁니다. 누가 책임져 주는 거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저도 세상에 나가서 하고 싶은 거 하고 내 멋대로 살고 싶지만 나는 하나님이 두려워서 나는 여기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왜? 그 하나님이 무섭고 두려우니까. 나는 그분의 뜻대로 여기서 사는 것이 내가 해야 될 의무니까. 그렇지 않으면 나가면 죽으니까. 고통받으니까. 이 하나님의 성전을 누가 허락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나는 우리 교회가 노아의 방주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방주 안에는 더러운 짐승도 있고 깨끗한 짐승도 있고 의로운 짐승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의로운 짐승은 깨끗한 짐승을 도와주고 깨끗한 짐승은 그 더러운 짐승을 도와주면서 여기서 상부상조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그 계획을 우리 의정교회에다 세워놓으시고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 말씀에 따라서 정말 살고 싶으시다면 여러분들이 정말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간곡히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어떠한 것에도 미혹받지 말고 어떤 말에도 여러분 마음 요동하지 말고 여러분들의 신앙을 여러분 자신이 지키면서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날까지 열심히 우리는 가야 돼요. 우리에게는 육신적인 시험도 주셔서 우리를 연단시켜서 혼의 세계를 깨닫게 합니다. 우리가 육신적인 것만 생각하고 살았잖아요. 혼적인 세계를 깨닫게 하고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혼의 존재가 우리가 거듭나지 못하면 영적으로 거듭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혼적인 시험도 수도 없이 하시는 겁니다.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이세요? 그때 뭐 유대인들이 죽였다고 그러는데 그건 하나님의 각본에 의해서 다 죽게 돼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기 싫어서 눈물을 흘리고 울었지. 하나님은 이미 각본에 의해서 그렇게 만드신 거란 말이에요. 왜? 그 예수를 영원한 그리스도로 거듭나게 하시려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 혼에 대한 거를 좀 육신적인 건 내 몸에서 보이는 거니까 우리가 이거를 잘 이제 발견하고 가려고 노력을 해요. 육신적인 거를 이제 쳐서 복종시켜서 교회 앉혀놓고 이 훈련도 하고 이러는데 이 혼은 우리 눈에 보이지가 않잖아. 그러니까 내 마음과 생각 속에 들어가서 계속 우리를 이제 미혹을 시키는데 그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아세요? 왜 그러는지. 여러분, 이 혼은 지금 우리 안에 지금 몇십 년 동안 자리 잡고 살고 있죠. 근데 우리가 만약에 거듭나면 그 혼은 우리 안에서 떠나야 돼요. 그러니까 그 혼은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거듭나지 못하게 해서 다음 세대에 그 몸 안으로 들어와서 살려고 하는 거야. 그게 그 혼의 정체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고 변화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혼은 우리를
계속 미혹시킨단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미혹시키냐면 그 혼의 세계가 영의 세계인 것처럼 미혹을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 잘못된 관념, 이런 게 깨지고 부서져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안 깨져. 죽어도. 내가 가지고 있는, 그동안 들어갖고 있는 말씀이 얼만데, 그동안 세월이 얼만데 이걸 놔? 내가 맞지. 이렇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을,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은 고집하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결국은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부탁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올바르게 돌아보고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알려주시는 그것이 무엇인가, 내가 어떤 존재냐, 과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알게 하시는 거거든요. 나를 모르고 호개비같이 살았어. 그래서 그냥 내 몸뚱아리 하나, 이 고기 덩어리에 이끌려서 이 고기 덩어리가 원하는 대로 살았어.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 고기 덩어리가 결국은 모든 것을 회방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도록 만드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알기까지. 영을 알고 혼을 알고 여러분? 아유,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육신을 알아야 돼.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사단이 여러분들을 안 놔준다니까. 절대로 안 놔줘.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각인하고 성찰하고, 그래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이 말씀과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어떻게 하면 될 수 있느냐. 너 자신을 부인하고 너 죽어야 산다. 네가 죽기를 원해라. 계속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죽기 싫어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그때 뭐 하신 거야? 이중말 하신 거잖아. 예수님이 그때. 죽으라고 해놓고 왜 자기는 죽기 싫어해? 말도 안 되잖아.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그 순간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지. 그렇잖아요? 속지 맙시다. 우리는 나를 모르면 우리는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알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전부입니다. 하나님 알려고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알려고 해도 알 수 없는 분이에요. 핑계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을 들으면 그걸 가지고 정말 자기를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준비해가는 것. 그것이 여러분이 할 일입니다. 남은 인생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매일 자기한테 속아서 육신에 끌려다니고 혼에 끌려다니고, 응? 영은 감이 있지도 않는데 또 영영영영 해가면서 살잖아. 자기는 육신하고 혼 다 초월해서 영적으로 지금 다 준비가 돼가지고 괜찮대. 누가 나한테 그러더라고. 여러분, 더 이상 속으면 안 돼요. 속지 마세요. 자기를 올바로 다시 성찰하고 하나님을 올바로 알아가야 됩니다. 그 앞에 우리는 굴복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늘 감사하는 그런 삶으로 우리는 바뀌어야 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우리는 새사람을 입어야 된다고 그랬는데 여전히 새사람이라고 하면서도 옛 구습을 하고 산다면 그잖아요, 여러분. 그 거짓말이에요, 진실이에요?
내가 새 사람이 됐다고 하면서도 옛 구습을 벗어던지지 못한다면 그것이 정말 새 사람인가요? 아니잖아요. 그건 거짓말이죠. 자기도 속이고 남도 속이고 하나님도 속이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저도 올바른 삶을 사는 게 어떤 것인가 지금도 저도 기도하면서 생각하고 오늘은 여러분 앞에서 어차피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이렇게 말씀을 전했지만 저 자신으로 돌아가면 저도 하나님이 두렵고 떨리고 그래서 정말 조심스럽게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느끼시겠지만 저도 느낍니다. 우리가 서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삶으로 나타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